오늘 설교는 역사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인 1815년 6월 18일 오늘 유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전투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워털루 전투입니다. 자, 이날 전투의 패배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반대로 연합군 총사령관인 웰링턴은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요, 이날의 승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날의 전투를 회상하면서 인생에서 본 것 중 가장 아찔한 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도 이 워털루에서 인생이 끝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웰링턴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끝날 뻔한 인생이 끝나지 않은 걸 감사하며 이후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았을까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훗날 영국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면 열심히 사는 것, 그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 대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로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책이나 스마트폰 앱이나 아니면 메일 성경이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훗날 죽어서 심판대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장차 종말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해서 아무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 또한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요, 단지 내가 남들보다 이런저런 면에서 좀 못하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요, 공부 좀 못한다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돈이 좀 없다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결혼하시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하신 분인데 동창회에 일부러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친구들이 자기한테 야, 니네 남편 뭐해? 니네 남편 뭐해? 이런 말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래서 안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죠. 뭐가 있어요? 야, 니네 아들, 니네 딸 학교 어디 다녀? 직장 어디야?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꼭 이런 말을 해서 남들 기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들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고 해서, 또 내가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또 우리 남편이나 자식이 좀 잘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거 가지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가치 있는 자들로 여기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값으로 사신 존재라고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뭘로 값을 치르셨느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목숨으로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확신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확신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해도요, 우리 자신은 결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기준으로 나를 그렇게 볼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이시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고백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이 능력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기준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유명한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좋은 직업을 가졌든 안 가졌든, 돈이 많든 적든, 남편이나 자식이 어쨌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세상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다른 교인을 대하고 또 다른 교인이 나를 대할 때 이런 세상 것들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도요,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모습 기대해요. 자, 그런데 교회의 모습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교회는요, 교회가 뭐 그러냐라고 하면서 불신자들도 욕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는 이런 욕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 것들로 교인들이 서로를 부끄럽게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 동의하는 차원에서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예,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자, 지금 읽은 22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그게 누구이든 또 뭐하는 사람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요, 한 사람 아담 아래 차별 없이 다 죄인인 것처럼 모든 믿는 자는 한 분 주님 아래 차별 없이 다 주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은혜로 내려주십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 은혜입니다.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가정을 꾸리고 가족을 돌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를 꼽자면 그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입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요,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세요. 고난을 당하면 구체적인 손길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십니다. 내일을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요, 우리의 새로운 인생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두 번째로, 새로운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인생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인생입니다. 자, 1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그냥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기 부른다라고 하는 것,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단어에는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뜻이고요, 다른 하나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한 이 단어는 이게 뭐 한 번만 부르고 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요, 그가 누구이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자, 이 13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구약 성경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요엘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엘은요, 바울 시대로부터 약 9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엘을 보면은 구약 성경 요엘 2장 3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BC 9세기 요엘의 시대에도 진리였고, 그리고 AD 1세기 바울의 시대에도 진리였고,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 진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1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말씀이 좀 헷갈리죠? 이 순서가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를 잘 정리해서 들으면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믿어야 부르니까. 믿어야 해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앞서서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보다 앞서서 뭐예요?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상적인 순서로 다시 돌려놓으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로빈슨 크루소라고 불리는 조병기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제 식민지 시절인 1942년 7월, 그때 징용을 당해서 태평양의 펠레류 섬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4년 동안 달팽이를 잡아먹으면서 혼자 숨어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주 극적으로 발견이 돼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어찌된 사연이냐? 이런 사연이었어요. 자, 이분이요, 이 섬에 도착한 지 몇 달 안 돼서 자기를 끌고 온 일본군이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전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요? 살려고 혼자 정글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나오지 않고 혼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발견 당시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왜 나오지 않았냐라고 물으니까 미군은 포로를 잡으면 코하고 귀를 잘라버리고 혓바닥을 빼간다 라고 하는 일본군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한참 끝난 지도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됐지만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은 오랜 세월 정글에서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요,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자, 전달의 과정에서 보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보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보내심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전파할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파할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우리를 보내실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바나 잘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또 저 먼 곳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보내십니다. 감흥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께도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소중한 걸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걸 아무에게나 그냥 막 맡겨버립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 목숨같이 소중히 여기는 건데 아무에게 그냥 막 맡겨버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맡깁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맡았고 또 전한다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믿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표정을 딱 보니까. 여러분, 실감 안 나죠? 그렇다고 한다면요, 직접 복음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실감이 날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해봐야 압니다. 여러분이요, 다른 봉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특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리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이 믿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요, 우리가 다른 봉사나 사역을 해도요,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칭찬을 받지만 특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전파하는 사람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을게요.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발일까요? 그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발로 뛰어야 돼요. 그래서 발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발.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수고는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금은 교통이 발달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통신도 발달해서 그냥 많은 것을 뭐로 하죠?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요, 여전히 복음은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 여러분 복음은요,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만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 수고가 따릅니다. 헌신이 있어야 돼요. 또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불편들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발이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는 분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1명 이상 전파합시다. 네, 올해는 꼭 옆 사람 없어요? 앞 사람하고 하세요. 네, 올해는 꼭 1명 이상 전파합시다. 네, 올해는 꼭 1명 이상 전파하자고요. 자, 이런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결심한 걸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인생을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인생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17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구원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도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자, 구약 성경 39권, 이 39권이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 27권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포함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영어 성경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까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구원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또다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럼 말씀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난 2000년 세월 동안요, 수많은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한 이유,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쉬웠겠어요? 아니죠. 고생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이 했죠. 하지만 여러분 고생만 합니까? 아니에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차 천국에서 그들과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나요? 또는 교회가 없나요? 10중 8구 있을 겁니다. 여러분 특히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전 세계 어디든 10중 8구 뭐가 있어요? 영사관은 없어도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말씀이 이르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1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이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제 바울 시대, 이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뭐 그것이 땅 끝이다라고 여겨졌던 스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곳에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자, 오늘날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요,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유대인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곳 골드코스트에요,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요, 이미 가까이 와 있어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단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뿐입니다. 말씀을 못 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안 듣는 이유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안 듣습니다. 무조건 안 들어요. 그만큼 구원의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싫대요.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들었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듣지도 믿지도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자, 주의 사자 뭐예요? 곧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하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난 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냥 연명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활기차게 힘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또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걸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견뎌낼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짜릿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 가면 도시락 꼭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청년과 장년 여러분, 우리가 끼니 때가 되면 밥을 꼭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요,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저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육의 양식과 음료, 이걸 꼭 챙겨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이 삽니다. 안 먹으면 죽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드시고 영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으로 그리고 땅에 속한 기름진 것으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